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이 끝나가는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1세대 광야 백성들이 대다수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지난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려는 목적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대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추수의 감사에도 귀한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유래나 형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큰 소리만 치거나 내 위치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뽀로 어떤 일을 해서는 선한 결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너희의 조상이 누구고 또 당시의 형편이 어떠하였고 그런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어서 너희가 이곳에까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기 고백,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리고 그가 아람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을 아람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들도 얻고 또 자식들도 낳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살질 않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읽는데 우리 보시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세겜에 그리고 베델에 그리고 에브라세 저 밑에 기럇 아브라는 헤브론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옮겨 다녀요. 또 숫곳이란 곳에 또 자리를 들고 집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방랑하는 목축업을 하면서 방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소수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70여 명 되는 가족들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정만 60만 명이다.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지금 이 땅에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고백, 민족 단위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있고 나라 민족 단위의 공동체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단위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번성의 시대도 있었으나 이런저런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반도라는 약점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와서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열심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력과 형편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먼저 가져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압제하였고 고통을 주었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남자가 나면은 때로는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압제를 할 때 그 압제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그곳에서 탈출시키셔서 겹기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해 주시고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드디어 이곳까지 와서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덕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 민족의 역사에도, 한 교회의 역사에도, 한 가정의 역사에도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간, 눈물과 탄식의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도우셔서 그 가운데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보호하신 도우신 덕분, 그 은혜의 덕분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신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고통과 눈물의 가족사는 없으신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요?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어찌 인도하셨는지요? 우리 민족은 어떠합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의 위기를 지나고 결국 일제 36년에 합방되어 나라를 잃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민족 동난으로 자칫하면 온 나라가 공산화될 뻔한 위기의 근대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염려가 없어서 색깔 있는 옷을 입지 못하기에 백의 민족이라 불리게 되었고 매년 봄이면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움켜진 배를 지고 허기진 배를 지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수강산 반도를 허락하시어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땅의 국민이요, 이 땅의 성도면
다 이런 감사,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해요. 모세는 후세대에게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면 그런 고백과 감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복된 삶입니다. 위기와 고난에는 감사가 해답이고 감사가 명약입니다. 1892년생인 버너 솔맨이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1940년대에만 500만 부 이상 인쇄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 인기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력이 어떠하냐 하면은요, 1917년에 그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임파선 결핵이다 하는 우리 암 일종의 진단을 받고 길어야 3달 시한부 생명 살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괴로워할 때 아내가 위로하기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하지 말고 소중한 3개월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아내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감사하며 살자. 그 시간을 한번 귀하게 쓰자 하면서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면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으니까 임파선 결핵이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치 존 헨리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무슨 약을 당신이 먹었길래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썼길래 이렇게 나았습니까? 약이라는 것은 없었고 약이라고 하면은 아내가 말한 감사라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게 명약입니다.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감사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추수 열매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만물을 가져다가 지금까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추수한 만물을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경배하며 예배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11절에 보시면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당시의 레위인은 성전 봉사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누는 것으로 이런 절기를 당할 때 나누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의 삶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였어요. 종교 귀족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객과 함께, 이 당시의 객은 거할 곳이 없어서 농토가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이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이슬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나눔의 삶이 이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의 말씀을 내용을 드리고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문에서 읽은 한 목사님의 감사 고백을 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토요일 아침이면 술을 마시러 나갔대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아버지께 술 주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만두세요. 월급도 못 받잖아요. 창피해요. 아버지는 20여 명 모이는 작은 이민교회 목사이셨습니다. 그 20명 안에는 원로 목사님도 계셨다고 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아들이 볼 때 아버지를 따끔하게 자주 나무라는 그런 목사님이셨어. 이 아들이 볼 때는 좀 불만이었어요. 43세에 목회를 시작하신 아버지는 47세에 추수감사주일에 설교하시다가 쓰러져 천국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담긴 박스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뜻밖에도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일기 끝에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불행하다고 보았지만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뜻밖의 사실에 놀란 아들은 술을 끊고 그도 아버지처럼 행복해지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라는 분입니다. 남이 볼 때 행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강요된 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의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 감사와 행복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많은 유익과 덕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복된 삶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게 주옵소서. 은혜로운 말과 덕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